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최했던 각 지역의 교회 연합단체들은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당국의 다중집회 자제 요청에 대해서 교단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기윤실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계는 고민이 깊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최했던 각 지역의 교회 연합단체들은 올해 부활절에는 연합예배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 있는 한국 교회는 해마다 부활절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 의미를 되새기며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올해 여러 교회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 달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등 주요 연합기관들과 각 지역 교회연합회들은 부활절 연합예배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서울 용산 지역 교회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부활절 메시지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세문안교회에서 예배는 진행하되 예배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초청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 교인들은 CBS TV를 통해 방송되는 실황 중계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광역 단위의 각 지역 교회 연합단체들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소수만 참여하는 영상예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대규모 연합 예배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지 기도와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구 기독교 부활절 예배는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전남 광양, 보성을 비롯한 전남 지역 교회들과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지역 교회 연합단체들은 대부분 부활절 연합예배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지역 교회 연합단체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연합예배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맞이하는 올해 부활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중집회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 당국의 요청에 대해 교단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둔 다음 달 6일까지 교회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힘을 보태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 역시 예배당 주일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일부 교단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다중집회 자제 요청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주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들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으라는 공문을 소속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로 예배당에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종교 탄압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해 이들의 신원 확인서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중집회를 열 경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이를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다중집회 자제 요청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코로나19 사태 책임은 근본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구상권 청구는 정부와 지자체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24일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방역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등 연합기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교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를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 기능에 주목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 교회도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카페나 노래방은 놔두고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는 소리는 하지 말라며 교회는 카페나 노래방과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도 일부 목회자들이 군부 독재 시절과 민주화운동 시절에도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표현을 한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육 총회장은 19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기장총회 소속 송암교회에 경찰이 진입해 교회 기물을 파괴하고 목회자를 구타한 성소 침탈 사건을 예로 들며 그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를 맞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교회가 왜 불법 선거를 감시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기윤실 좋은사회 운동본부장 이상민 변호사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캠페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기훈실은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 앞두고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런 슬로건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은 저희가 단원이 이제 2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이제 활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22일 그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 29일 이때 한 번 정도 감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4월 가서는 4월 2일 부활주일인 4월 12일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해서 설교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발언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걸 증거를 잘 수집을 해서 교회에서 1차적으로는 저희 기훈실에서 한번 공문을 보냅니다. 이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 시정이 안 된다든지 혹은 반복이 된다든지 사안이 중하다든지 그러면은 선관위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검찰 고발까지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펼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말 중요한 제도가 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선거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까?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원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이 공명선거 감시단 운동, 또 공명선거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도 좀 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위반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위반 사례들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특정 후보라든지 특정 정당을 뽑아라, 뽑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누구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런 당을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러면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두 번째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다.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느냐. 뭐 동정 차원에서, 교회 동정 차원에서, 뭐 교인 동정 차원에서 누구 출마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얘기하게 하는 거. 지지를 유도한다든지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종종 있는 일이죠. 한번 나오셔서 뭐 어떻게 여의도 가면 잘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진짜 이 가짜뉴스가 심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또 뭐 어느 정당에 대해서 또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구마구 퍼뜨리는 거죠. 이걸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면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좀 인식 부족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가진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의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인 교인들한테 선거운동을 한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께서 잘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적이 좋으면 다 좋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뭐 망하게 생겼는데 혹은 뭐 어떤 분들이 요즘 표현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데 뭐 절차적인 게 뭐 중요하냐? 이러면 선거법이 뭐 중요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확하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편다. 전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이제 선거법 위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 이런 거 가보면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목회자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저 기훈실에 금방 공명선거운동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중립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철저하게 중립을 해야지 교회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에 이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 자체로서도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목사님들 설교만 해도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보수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은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나슈버 코리아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동명교회는 새 예배당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인천 기독학생연합과 다음 세대 기도연합,
그리고 인천의 교회들이 연합해 진행한 나슈바 코리아 성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 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또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동명교회가 교회당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솔로몬의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 되어서 여기에 동참했던 것처럼 마음을 하나로 했던 것처럼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든든한 기초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전 송촌 장로교회가 지역의 소규모 상가와 작은 교회들을 위해 방역에 나섰습니다. 송촌 장로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상가와 작은 교회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체 방역팀을 만든 송촌 장로교회는 지난 15일부터 송촌교회와 교회 주변 그리고 사전에 방역을 신청한 미자립 교회들과 상가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방역 자극과 또 이 손세정제를 나누면서 그걸로 교회가 같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송촌 장로교회는 교회 자비로 손소독제를 대량으로 구입해 미자립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방역 작업을 돕고 있으며 교회 지역 상가들에게도 손소독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